1월 15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온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서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이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 사명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매 순간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옛사람의 부패성에 다시금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돌보는 일에 소홀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러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포 성화계를 이곳에 세워주셨고 또 주님께서 뜻하신 귀한 가족들을 모아주셨사온데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곳이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영적 요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서로 봉사하며 하나님 서로가 자라가는 일에 또 양육을 받고 돌보는 일에 힘쓰게 하셔서 서로가 성장해 가는 유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에 주신 전도의 사명을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을 궁일이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과 시각으로 온전히 무장하여서 때를 따라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예배 자리로 초청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산물인 줄을 압니다. 받은 자로서 주신 자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부터 시간과 물질과 여러 은사들을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사회와 국가와 세계까지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 곳으로 퍼져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성취될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동역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설 명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 위로와 격려를 또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모였을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눠주신 것들을 또 소유하며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 상황도 하나님 아직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병과 전쟁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사역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며 그곳에서 눈물로 뿌린 생명의 씨앗들이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포 성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세움입니다. 다음 세대와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선한 영향력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힘쓰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절기 기간 동안 이렇게 공식적인 전도는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때를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전도에 힘써 주시고 기도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또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원력 더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끝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주일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천사도인 요양원 사역 매주 금요일 2시부터 3시까지 말씀과 기도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과 위로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가정 기도 제목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라고 부탁드렸는데 잊으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봉투에 담아놨습니다. 가정에 가지고 가셔서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 명절 가정 예배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베트남에서 선교하고 계시고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대만에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등록하신 새 가정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환 하화자 성도님 복성 함께 손을 내밀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환영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김영환 하화자 성도님을 김포 성화교회에 등록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또 영광스럽게 받으셨으며 그 삶을 인도해 주셨사온데 그 신앙의 경륜으로 또 김포 성화교회의 새로운 가족들을 잘 섬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자력으로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새로 등록하신 우리 김영환 하화자 성도님과 삶의 교제를 통해서 또 기도의 이 나눔을 통하여 삶이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한 지체로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저희 집에는 오래된 벼루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좀 구입한 물건인데요. 그때 제가 붓으로 한자를 쓰는 일의 재미를 또 이렇게 붙였었습니다. 한참 쓰다 보니까 이왕이면 좀 좋은 벼루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며칠간 마음 먹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련한 돈을 가지고 이 오석이라고 까만 이 벼루를 만드는 돌이 생산되는 것으로 유명한 웅천으로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왕 이 명인이 만든 좋은 작품을 가지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매화나무가 이렇게 예쁘게 뚜껑에 새겨져 있는 벼루를 이렇게 진열장을 돌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쇼핑을 할 때 마음 아시죠? 마음은 콩닥콩닥 뛰면서 어느 게 과연 나에게 맞을까? 여러 가지 물건들과 마음속으로 대화를 하면서 찾는데 그 매화 모양이 싹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시세로 한 10만 원 정도 넘게 주고 이 벼루를 마련했습니다. 제게는 참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벼루를 마련하고 너무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혹시나 버스가 덜컹거리다가 벼루가 떨어지거나 또 이렇게 덜컹거리는 그 울림 때문에 부딪혀서 깨질까 봐 벼루를 내려놓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무거운 벼루를 무릎에 올리고 꼭 껴안고 왔습니다. 참 걱정도 팔자죠. 그런데 그 무거운 벼루가 하나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가 스스로 돈을 마련해서 내 인생의 보물 1호를 이렇게 집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 이 마음 때문에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아주 그냥 무거움보다는 막 기쁨이 마음속에 솟아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분이 도취되면 막 스스로 상상이 되죠. 이제 가서 꺼내놓고 검은 아주 커다란 먹을 싹 갈죠. 그럼 이제 묵향이 쫙 나오겠죠. 그러면 마음을 쫙 안정시킨 다음에 한석봉 필체에 이 천자문을 딱 펼치고 이제 한자 써내려갑니다. 그게 막 상상이 되고 그 행복감이 그 버스 안에서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붓글씨를 잘 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붓글씨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글씨는 잘 쓰지 못해요. 그런데 이 벼루에 대한 자부심만큼, 사랑만큼은 한결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 제가 미리 계획하고 또 경비를 스스로 마련하고 그렇게 사왔기 때문에 너무 애착이 가요. 젊은 시절의 열정과 순수함을 간직한 추억이 묻어 있어서 더 애착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과 집중, 사랑과 애착, 감히 벼루에 대해 제 사랑 가진 것으로 묘사할 수는 없지만 제 인생에 무엇인가 제 손으로 얻었을 때 그때의 이 기분과 하나님의 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 기분과 어느 한 부분은 좀 공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부족하지만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 벼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인간을 창조하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제가 벼루를 사오던 그때의 설레임으로 돌아갑니다. 다시금 그때의 설레임이 되살아나요. 진열장 곳곳을 돌아보면서 어느 것으로 낙점할까라고 살펴보다가 저것이야 라고 드디어 낙점하고 나눠 가졌던 묘한 기대감, 그리고 그곳에 물을 붓고 먹을 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느꼈던 그 행복감, 묵향을 맡으며 그 붓글씨를 써내려 갈 때에 그 옆모습이 막 옆에 보이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고서 느꼈던 벅찬 감동,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묵상하자니 그런 제 기억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창세기 1장은 먼저 다른 것들을 창조하신 일들을 쭉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이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는 좀 독특하게 시작이 됩니다. 다른 창조물들은 명령어로 간단하게 진행하는데 인간을 창조하시는 곳에 이르러서는 의논하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죠. 장엄한 복수라고 하는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특별히 의논을 하셨다. 여러분, 의논은 일종의 설계와 같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을 만들 때는 혹시나 그렇다면 안 되니까 사람들도 꼼꼼하게 설계도를 그리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적당한 재료들을 모으고 그 재료가 말릴 것은 마르고 또 잘 이제 갈무리를 해서 윤을 내야 될 것은 윤을 내고 그렇게 온전히 준비가 된 다음에 작업을 착수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 의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다른 것보다 더 주의력 있게 진행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탄생한 작품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얼마나 멋지십니까? 얼마나 완벽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의논한 논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어떻게 만들까예요. 어떻게 만들까? 두 번째는 무엇을 하도록 만들까? 이겁니다. 어떤 존재로 만들까라는 부분이고, 하나는 무엇을 하도록, 활동을 또 사명을 어떻게 줄까? 이것을 성삼위 하나님이 의논을 하셨습니다. 그 논의의 결정사항이 무엇입니까? 첫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창조물의 머리로 만들기로 정하셨습니다. 2장에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틀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생기가 들어간 인간은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은 불멸의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이제 생명이 끊어져서 떠나서 육신이 땅에 썩더라도 영혼은 영혼 불멸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가죠. 그렇게 영혼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형상, 이것은 모양이라고도 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무엇일까?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인격입니다. 인격.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또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이러한 부분들, 이 인격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성이 없는 이 다른 동물들과 인간의 차이가 얼마나 크게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선물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존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제 머리로 만들기로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시고는 그 일을 시행하시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권위 있는 통치자로 임명하십니다. 28절 말씀,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아는 자로 만드셨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소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보드인데 무겁다라는 말입니다. 무겁다. 그런데 어떤 물리적 질량으로서의 무겁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일과 직무에 관계돼서 갖는 무게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가 우리나라에 있죠? 누구죠? 조수미입니다. 조수미. 거의 세계에서 몇 년 만에, 제가 이렇게 듣기로 한 100년 만에 날까 말까한 천상의 목소리를 가졌다라고 하는데, 조수미 씨를 만약에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여러분 국밥집에서 만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조수미 씨가 막 이렇게 뛰어나게 드러나는 점이 있을까요? 조수미 씨 내 아내보다도 더 날씬하지 않네? 우리 딸보다도 더 예쁘지 않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수미 씨가 그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이 가보고 싶고 한 번쯤 노래하고 싶은 그 홀에서 정말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그 아주 뛰어난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내가 귀로 저 노래를 살아서 직접 들을 수 있다니 하고 막 감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다 듣고 나서는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해 줄 거예요. 그게 무게입니다. 자기 지위나 신분, 가지고 있는 역량을 드러냄으로써 말하자면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영광이에요. 카보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모든 능력으로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두 가지 사건으로 완전히 드러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창조입니다. 창조. 두 번째 사건은 뭘까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이 창조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지적으로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서의 섬김 사명을 감당하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어떤 존재가 인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대단한 존재예요. 인간이라서 대단한 존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분별하고 담아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릇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창조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면류관은 가장 으뜸인 존재에게 씌워주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런 측면이죠. 본질과 본성의 성실한 수행에서 나오는 그 아우라, 특별히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의 아우라를 인간은 알아보고 그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존재예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꼭 어떤 정치적인 통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전반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문화활동,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활동, 또 자녀의 학부모로서 학교에 부름받아서 학부모들끼리 하는 어떤 일들을 수행해 갈 때도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생활과 분리되는 것들은 단 하나도 없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도 그 사명 안에 있습니다. 그 사명을 수행하는 연장선에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원래 본 모습, 그 상태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 상태로 그 부분을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를 재현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4절 15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을 이제 구어체로 바꿔서 지금 형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죠. 야,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이것도 다 헛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조심조심 슬프게 행하는 것, 그래, 다 쓸데없는 것 같아. 무익한 것 같아. 야, 누구누구 알지? 그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승승장구하게 잘 돼가냐? 또 승진했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한 자가 복되잖아. 악을 행하는 자는 번성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자꾸 쭈그러들잖아. 뭐 하나님을 시험하는 저런 사람들도 화를 당하지 않는 거 봐. 그러면서 이제 자꾸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말로써 나를 모독하느냐 라고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언제요? 그럽니다.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어떤 것들에 짓눌리면 야, 하나님이 정말 우주를 창조하시고 끌어가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증거가 있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이 싸움을 우리식으로 해오지 않으셔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일하셨던 출애굽 사건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하였는지 보아라. 너희가 내게 어떤 존재인지 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셔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
모세가 노래한 출애굽 15장 3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의 지푸라기 같이 사르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낫같이 잠겼나이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실천적 사랑은 신약에도 이어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 가치관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할 때 기도하고 기대했는데 응답이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족스러울 때, 정당한 방법을 찾고 따랐는데 불통일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쓱 고개를 쳐들 그때 하나님은 성경에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 들여다보아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이웃집에 살던 동생 하나가 오토바이를 그렇게 타고 싶어 했어요.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부모님에게 막 조르는데 쉽게 오토바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하도 설득을 당해서 그래 알았어 대답을 했는데 어머니가 끝까지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를 계모인 듯 말해요. 나 사랑 못 받는 것 같아요. 아니 정말 내 엄마라면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는 사준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막 욕을 하려고 그래요. 욕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왜 오토바이를 사지 말라고 그렇게 반대하죠? 오토바이에 대한 세상의 별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오토바이를 뭐라고 부르죠? 과부를 만드는 기계라고 부릅니다. 오토바이는 과속을 쉽게 낼 수 있고 사고가 나면 차처럼 이렇게 보호를 조금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제가 한번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친구 뒤에 타고 이렇게 이제 비 오는 날 주행을 하고 쭉 걷는데 거북길에 갑자기 앞에 차가 나타나니까 이 친구가 그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오토바이는 넘어져서 차 밑으로 막 딸려 들어가는데 제가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면 뒷사람이 훨씬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를 잡으면 앞사람은 이 오토바이에 매여 있잖아요. 근데 뒷사람은 붕 떠서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날아가서 그 친구다 앞에 막 차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살려고 손바닥을 펴서 막 바닥에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여기가 다 벗겨졌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차체에 부딪히기 요만큼 간격이 남았고 여기도 멀쩡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오토바이하고는 빠이빠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오토바이를 운전 못해요. 겁이 나서 못 몰겠어요. 이 젊은 기운에 어떻게 오토바이를 탈지 모르는 이 자식이 엄마는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자식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데도 오토바이 사는 것에 끝까지 반대해줘. 충분히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아이의 안전을 위해 극구 반대해야 되는 여러분 어머니의 심정을 여러분들은 아시죠? 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태도로 엄마의 진심은 쉽게 부정하고 폭주하는 사춘기 아이처럼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 출애굽 사건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 내용 또한 그러한 효과를 줍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주눅이 들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섭리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주눅이 들 때 아니다. 너의 존재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하셨죠. 아까 말씀드렸죠. 은혼이라는 설계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또 그 재료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모델을 삼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직접 불어넣으시는 것으로서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또 다른 특별함은 주신 사명이죠.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을 친히 다스려야 하시지만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일을 네가 대신하여라 위임을 시켜주셨죠.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셨는지는 사람을 만드신 날과 순서를 보면 드러납니다. 모든 것들, 생존과 생활의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추어 놓으시고 마지막 날, 마지막 대상으로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에게는 불편함이 없도록 다 조성해 놓으시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아까 원망하던 그 백성들에 대해서 고발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라기서를 연결해서 드러내 주십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성경에서 기록한다, 특별히 책에 기록한다라는 것은 영원토록 보존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기억에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정한 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정한 날에 대한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에 가려진 것 같아서 속상해하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한 날이 있다. 그때에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인 것을 드러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아끼는 아들에 대한 부모의 심정으로 내가 너를 대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준행되는 것을 누구나 똑똑히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기는 하는 거예요? 라는 불손한 태도를 멈추고 이제는 반대쪽으로 돌이키셔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의 면류관이라는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 창조의 으뜸이라는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으뜸인 것들은 으뜸에 걸맞는 존재가 있습니다.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죠. 명품은 세월이 가도 명품이에요. 명품과 짝퉁 또는 명품과 준명품의 차이를 여러분 어느 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중고로 매매할 때나 거기서 수리할 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명품은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거의 막 새 것처럼 어떤 곳은 무상 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고치려고 보면 단종돼서 없어요. 그래서 일회용으로 그냥 사라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으뜸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청년의 때 가장 왕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나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그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은 그 시간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창조 솜씨의 으뜸인 멸류관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격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그것은 사명입니다. 다스려라 라고 했잖아요.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두 가지 큰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 순행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격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창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롯이 그 무게감을 드러냈다면 우리는 다스리는 일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그대로 되니라 이 말은 이 창조 기사에서 7번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에 가면 성막을 봉헌하는 그 기사에서 38절 중에 7절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대로 되니라. 얼마나 참 멋진 진술입니까? 모세가 중심이 된 이스라엘이 성막을 만들고 봉헌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술에 연결되어서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자리, 하나님의 명령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 자리에 어떤 결과가 오는가라는 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의 영광이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두 번째,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의 삶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세 번째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다. 이때 구름과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무더위로부터 구름이 그늘을 드리워줬고 또 사막의 그 밤에 극한 추위로부터 이 불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함께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창조의 특징은 좋았더라라는 말입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만족이 바로 창조 역사에 두드러진 하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하나님의 권위로 다스려라 라고 했으니 우리 또한 다스리는 현장에 하나님의 만족함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만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격 있는 사명수행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청지기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돌보는 청지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도록 할 것인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모든 삶, 모든 대상, 모든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궁창이라는 것은 이제 물과 물을 나누는 구분점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지금의 하늘이죠. 그런데 이 하늘은 막힌 공간이 아니고 왕래할 수 있는 열린 길입니다. 이 궁창에 빛이 통과하고 공기가 통과하고 물이 통과하면서 생명을 낳고 생명이 자라도록 작용하죠.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상호 연결이 되어 있고 상호 보완을 하는지 몰라요. 하늘의 광명체들도 그렇죠. 하늘의 광명체들이 낮과 밤을 주관하면서 인간들이 활동하고 휴식을 하도록 하고 날짜들, 여러 징조들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잘못 쓰면 그 궁창으로 빛, 공기, 물이라는 생명의 자원들이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가 소통하고 오염물질들이 소통하게 됩니다. 그것을 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뜻대로 활용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의 다스림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다스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대상이 무엇이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 식물과 동물을 지으실 때 이 두 부분 창조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거기서 무엇이냐면 종류대로입니다.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진화론에서 우리의 이 진화가 막 종과 종을 넘어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로 구분할 것을 구분하고 정확하게 지으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지을 때 종류대로 지었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단성으로 지으셨어요. 인간은 하나입니다.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아내를 창조해 주셨고 그 둘이 부부가 계속해서 자손을 낳음으로써 지금 인류를 이루고 있던 거죠.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말라기 2장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하나로 지으신 인간을 피부색이 다르다고, 역량이 다르다고, 신분이 다르다고 차별하는 것, 이것은 다스림의 사명을 순행하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부부의 연을 맺도록 이렇게 한 대상에게 내가 소홀히 하는 것도 여러분 다스리는 그 일을 잘하지 못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소홀히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폭력적이거나 정말 어떤 큰 어려움이 있어서 헤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나는 과연 나는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아주 윤택하게 이끌어가는 것, 거기선 하나님이 선하다 여기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시편 133편에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는가라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존재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게, 그 영광, 갑오들을 온전히 분별하고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서 그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는 다스리는 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족하게 여기시는 그 목표를 두고 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범위와 대상은 모든 것인데, 예로 하나님께서 들어 창조해 주신 피조물을 잘 관리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해 주신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짓누르려고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용기를 내어서 선한 청지기로서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삶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창조 때에 입혀주셨던 영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또 헌금을 구별을 드림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선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셔서 우리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들로 하나님의 또 맡겨주신 곳들을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워갈 수 있는 그 삶을 잘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화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